같이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 구약성경 620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7장 1절부터 20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유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일이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2,034명이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만 200명이며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엘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레위 지파의 거주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를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처음에는 저주와 같은 일이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8개 성읍에 흩어져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과 사명을 그들이 맡게 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는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장 내내 길게 기록이 되었었던 이 레위 지파의 족보는 마무리가 된 것이고요. 이제 7장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7장에 오니까 7장에서는 어떤 지파가 나옵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지파는 이사갈입니다. 이사갈 자손의 족보가 나오는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이사갈의 네 아들의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돌라라는 이 사람은 사사시대에 나왔었던 사사 돌라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즉 그 사사 돌라는 부하의 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돌라는 이사갈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돌라의 이 후손들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그들이 모두 다 우두머리였고 용사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나오는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용사이고 우두머리였었다. 그렇게 기록을 해줬죠. 즉 그들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또 그들의 수요가 22,600명이었다라고 그렇게 숫자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 시대 인구 조사를 했었는데 그 인구 조사 때 파악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2,600명이라는 숫자는 이사갈 지파의 전체의 인구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사갈 자손 중에서 돌라의 후손들에 대해서만 카운트를 했을 때 22,600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사갈 지파 전체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민수기에 보면은 이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그들의 전체 숫자를 계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인구가 몇 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냐면 민수기 1장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54,400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에 나오는 첫 번째 인구조사에 기록된 숫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두 번 했잖아요. 두 번째 인구조사할 때는 그 숫자가 몇 명이 되었는가 하니 민수기 26장 25절에 보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몇 명이라고요? 64,3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에 비해서 어때요?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에서 지금 기록을 할 때 이사갈 지파의 숫자를 오늘 역대상에서는 몇 명으로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나요? 8만 7천 명으로 기록해 줍니다. 거기 5절에 나오는데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8만 7천 명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 숫자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점점 더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숫자는요 다른 지파들의 숫자하고 비교해 볼 때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이사갈 지파가 계속해서 부흥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사갈은 계속 더 잘되고 더 튼튼해지고 더 견고해졌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이사갈 지파가 계속 잘되고 부흥되고 견고해지게 되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축복, 즉 야곱이 죽기 전에 있었던 마지막 유언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야곱이 죽기 전에 이 이사갈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창세기 49장 14절에 보면 야곱의 예언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렇게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양의 우리라는 게 뭡니까? 양의 우리라는 것은 양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말을 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험준한 산악 지형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탁 트인 평야 지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평야 지대에 앉아 있는 건장한 나귀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힘이 세고 튼튼하고 건강한 나귀의 모습으로 지금 이사갈을 묘사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직하게 자기 일에 만족하면서 자기 일을 해내는 사람으로 이사갈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바로 뒤에 다음 절에 보니까 49장 15절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려다.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데 여러분 이것은 자연과 풍광을 좋아하면서 농사를 즐기고 성실하게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마치 나귀가 자기 어깨와 등을 내어주면서 짐을 싣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꺼이 자신의 어깨를 빌려주면서 섬기는 모습도 여기에서는 지금 함께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갈 지파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었는데 이 예언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이사갈 지파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힘을 가지고 있었고 튼튼한 종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이 호전적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일부러 싸움을 걸고 싸움을 부추기고 싸움을 하려고 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들은 전쟁보다는 평화를 더 좋아했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만족하면서 묵묵하고 우직하게 농사일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즉 그 농사라고 하는 것이 힘든 노동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 일에 대해서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나라 전체 일을 전혀 모른 척 하거나 등한시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사 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사 시대 때 드보라가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이사갈 족속이 함께 나와서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5절에 보시면 나오는데 사사기 5장 1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자, 이렇게 외적의 침입에 대해서는 함께 나가서 힘을 합쳐서 그들도 싸웠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이사갈 지파는 이사갈 지파가 전쟁을 좋아했냐면 결코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 이들은 전쟁보다는 늘 평화를 사모했고 자연과 목가적인 삶에 만족을 하면서 정직하게 땀을 흘려서 정직하게 벌어서 먹고 사는 그러한 농사일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성실했다라는 거예요. 성실했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었고 성실했기 때문에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고 성실했기 때문에 그 지파가 부흥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갈 지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반면에 오늘 두 번째로 나오는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두 번째로 나오는 지파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는 대단히 호전적인 지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시면은 야곱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할 때 베냐민을 뭐라고 유언했는가? 이렇게 유언했어요. 창세기 49장 27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자, 베냐민을 뭐라고 묘사했어요? 물어 뜯는 일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 이리는 어떻습니까? 이리는 아주 호전적인 짐승 아닙니까? 사납고 공격적인 맹수과의 동물이 바로 이리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리도 아니라 물어뜯는 일이다라고 말했으니까 얼마나 싸우기를 좋아한다는 뜻입니까? 그만큼 그들은 호전적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전쟁에 능했고 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베냐민 지파의 역사를 보면은 어떨까요? 사울 왕이 이 베냐민 지파의 대표적인 후손입니다. 사사 에훗도 역시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를 우리가 읽어볼 때 사사기 맨 뒷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때 레이첩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레이첩 사건 때 기브아에서 이스라엘의 전 지파를 대상으로 11지파를 대상으로 전쟁을 벌일 정도로 그렇게 호전적이고 그리고 또 자신만만했던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싸우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화와 분노를 절제하지를 못했을 때 결국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되었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이 하루에 2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같은 날 한꺼번에 죽게 되죠. 그래서 거의 한 지파가 싸그리 없어져 버릴 뻔한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궐이나 따른 옛날 성경의 표현처럼 그 한 지파가 완전히 망할 지경에 이르러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의 호전성으로 말미암아서 생겼던 결과였습니다. 물론 이처럼 전쟁에 뛰어나고 싸움을 잘하고 용맹했기 때문에 얻게 되었던 유익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이들과 싸우기를 좋아하는 이 호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마지막에 좋은 결말을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숫자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숫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민수기 인구 조사할 때 1차 때는 3만 5,400명이었고 2차 때에도 4만 5,600명에 그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성품을 주시는데 그 중에 호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호전성은 우리가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호전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남들과 잘 싸우는 성품이 바로 호전성 아닙니까? 나하고 조금만 잘 맞지 않거나 내 성격을 건드리기만 하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 바로 호전성입니다. 나를 감히 건드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보여주지. 이러면서 나서는 사람, 이러면서 엉겨붙어서 싸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호전성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호전적일까요? 호전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특히나 오늘날 우리나라 현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분노 지수가 높은지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 보면은 조금만 자기 앞에 끼어든다든지 꾸물꾸물하면 그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금방 클락션을 막 세게 빵빵 눌러대지를 않나, 아니면은 입에서 금방 험한 말이 튀어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클락션 한번 눌렀다고 그걸 참지 못해서 남의 차를 냅다 들이받아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오늘날은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렇게 분노 지수가 높고 호전적인 사람들이 많은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꼭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든지, 아니면 나한테 뭔가를 미리 말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말을 안 해주고 일을 해버렸다든지, 그러면 그거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를 참지 못하고 그냥 막 폭발시켜 버린단 말이죠. 나를 무시해? 네가 나를 무시해? 내가 얼마나 무서운 인간인가를 보여주지. 이러면서 아주 본때를 보여주려고 나를 세우고 큰 소리를 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설령 그러한 일이, 그와 비슷한 일이 나에게 생겼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최대한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온유하게 말할 수 있고 겸손하게 말할 수 있고 친절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온유하게 말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디도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범사에 온유하게 하라 라는 겁니다. 범사에 온유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호전적인 사람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결국 온유한 사람이 이깁니다. 온유한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왜 온유한 사람이 이기냐고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결국은 온유한 사람이 다 가져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온유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온유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볼 때 나에게 만약 호전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호전성, 내 속에 있는 그 호전성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호전성을 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호전성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함으로 무장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싸움 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큰 소리가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큰 소리가 나는 순간 벌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화평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신자라든지 초신자들이 볼 때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 이미 마음의 문이 닫히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온유함으로, 항상 온유함으로 무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갈 지파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조용히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사갈이라고 해서 왜 자신의 속을 뒤집어 놓을 만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이사갈도 그 주변에 자꾸 자기 속을 긁는 그런 상황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또 이사갈 알고 보면 힘도 세고 건장한 족속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호전성을 발휘하기보다는 묵묵하고 우직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기를 힘썼고 성실했습니다. 그렇게 성실했기 때문에 자기의 맡은 일을 끝까지 그는 잘 감당할 수가 있었고, 성실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고, 성실했기 때문에 그의 후손 대대로 잘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호전성과 분노, 자존심, 열등감, 미움, 이런 것들 주님 십자가 앞에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이사갈처럼 묵묵하고 또 우직하게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어느 날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